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설교에 대한 생각들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늘 생각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와 인터넷상에 흘러다니는 좋으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목회자가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는 그 목회자의 마음속에 이런 설교가,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를 듣는 것이, 그냥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설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고 성장에,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서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분히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이 복음서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해석하기가 정말 쉬운 책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다른 말들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앞뒤 문장을 딱 잘라내고 그 한 문장만 보거나 전후 사정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말씀들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복음서의 책들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읽기보다는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늘 헤아리면서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내 중심의 성경 읽기가 아닌 주님 중심의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설교를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설교를 가지고 복음서를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쉽게 판단하고 읽어버리면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가끔 생깁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설교라든지 성경 읽는데 우리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젊은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 알갱이를 먹은 모양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은 왕족과 귀족밖에는 없었습니다.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일상이었고, 굶는 것도 다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배가 무척 고파서 그걸 아마 비벼 먹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켜봤던 유대인 몇몇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것은 수확한 노동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비난을 한 겁니다.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은 미쉬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
5번째에서부터 9번째까지가 이 타작이나 밀수학이나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수확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농작물에 손을 대는 것은 이 배고픈 사람들이나 나그네나 과부나 어린아이들은 이 농작물에 손을 대도 되는데, 그래도 낫을 대면 안 되고 손을 대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은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낫을 대서 남의 밭을 수확하는 것은 안 되지만 네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이 손으로 그 이삭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외가댁에 가면 지금은 이제 창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쪽이 다 이제 도시화가 됐지만 거기에 이 수박밭하고 참외밭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면 외삼촌들하고 거기 가서 이 서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참외서리나 수박서리를 해서 주먹으로 수박을 콱 깨가지고 먹으면 지금 5만 원짜리 수박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이 서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맛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 서리하는 것이 범죄 행위가 돼버렸죠. 큰일 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범죄 행위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외가댁에 가면 그렇게 서리를 해서 외삼촌들하고 그 동네 애들하고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유대 백성들은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서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것을 더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고소하고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보다 그 안식일을 서로 잘 지키면서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뭘 얘기하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해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돼 있어서 본래 취지가 사람의 안식과 회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그 규정이 사람을 정말 안식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진짜 유익을 줄 수 있어야 그 규정이 바른 규정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규정이 있어도 그 규정이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을 주저앉히고 사람을 얽어매는 이런 규정이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폐기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규정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식일 날 정말 안식을 누리고 정말 평강을 누리고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법이 되어야 그게 안식일의 법인 거죠. 인간이 율법을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인간을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도록 말이죠. 수고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 숨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법이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을 만난 사람 무시하고 사람들의 상황도 모르는 채 하는 그 율법이나 법은 이미 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도 안식일의 법을 이 주일까지 적용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교리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는 주일날 돈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 사지를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 운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 유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런 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주일날 하지 못할 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주일날 유흥을 한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쓰지 않거나 주일날 뭘 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전도회나 여곤사회에서 주일날 바자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 외상으로 장부에다가 적어두고 그냥 가져가면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현찰 줘야 되죠? 카드도 안 돼요. 돈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주일날 우리 여건사회 여전도회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바자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안식일의 규정을 이 주일날 지키는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리를 가진 분들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주일날의 원칙은 꼭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은 주를 위한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라고 하는 이 원칙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키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 그것이라고 한다면 뭘 해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을 쓰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카드를 찍고 버스를 타고 왔으니까 내가 65세 이상 돼서 전철을 공짜로 타고 왔으니까 돈 안 쓰고 왔다. 주일날 안식일의 법에는 4km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그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주일 법에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날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이냐 주님을 위한 일이냐 이것만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위해서 선물을 사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물을 구입한다. 가능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라버린 율법의 형식을 쫓는 생각 없는 신자이기보다는 늘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신자가 되는 것,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한 날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비난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과 지금 동료들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하는 중에 노업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노업 땅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이 사정을 했어요. 제사장님, 우리 동료 군사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런데 먹을 게 진짜 없거든요. 하루에 보통 사람들 2끼 먹는 사람이 잘 먹는 사람인데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 밖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이후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꺼내다가 다윗과 그 동료들에게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군사들은 지금 허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때 다윗과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먹도록 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생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고 그 군사들이 살아났습니다. 물론 절박하게 아사지경까지 간 것은 아니겠지만 절박한 상황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
율법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율법에 종속시키고 모든 것을 율법에 묶어버리는 짓을 한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떡 나서서 유대인들이 비난하니까 제자들을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딱 보호를 해 주신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냐면, 야, 이제 만약에 부목사들이 무슨 실수를 하면, 야,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지금 비난할 거리를,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는데 왜 하필 지나가다가 그 밀밭에서 밀을 까부셔가지고 먹어가지고 그런 오해를 또 사냐. 에이그, 좀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이 오해받을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일절 이런 방구 안 하시고 바로 딱 나가셔서 그들을 막아주신 겁니다. 변호해 주신 겁니다. 지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법을 제대로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상남자 같은 모습을 보인 거죠. 상남자라 그러면 막 이 근육이 울뚝불뚝 나오고 뭐 이렇게 나무를 도끼로 막 패고 그러면서 소리도 막 왁 지르는 이런 상남자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그 제자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데 자기가 그 앞장서서 나서서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자들은 적어도 저는 유불리에 의해서 내가 막아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을 버리거나 신뢰를 깨트리는 법이 우리 예수님처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신자들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유불리에 의해서 신자들이 신뢰를 깨버리고 약속을 깨버리고 유불리에 의해서 말을 바꾸고 유불리에 의해서 책임을 전가버리는, 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예수님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나서셔서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이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 편에서 나를 지지해 주실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안식일에 하나의 사건이 또 생기는데,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사건과 좀 다른 사건이지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6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또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정확히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걸맞게 정확하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오른손이라고 하는 손은 우리 사람들이 주로 쓰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은 생활 능력도 없고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하고 병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손에 근육도 없고 신경도 죽어서 뼈만 남은 삐쩍 마른 손을 말하는 겁니다. 신경과 근육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어릴 때 생육과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손을 다쳐서인지는 모르지만 손이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않아서 생긴 병으로 본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다 일부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심어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치든가 보자라는 거죠. 그 손 마른 사람을 불러다가 유대인들이 얘기했겠죠. 야, 너 안식일날 회당에 가 있어라. 예수님이 분명히 너를 보면 고쳐주실 거다.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꼬드겨서 회당에 심어두고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날 저 사람도 고치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심어둔 거죠. 주님을 향한 미움이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고소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겁니다.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이 치료 행위는 엄격한 시행세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치료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치료해도 되는 병이라면 안식일날 치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날 치료를 해도 되는 이 손마른 사람을 회당에 일부러 함정을 파서 심어 둔 겁니다. 말하자면 함정 판 거죠. 이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이 치료를 받느냐 혹은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관심은 뭐냐? 예수님을 고소할 건수를 찾는 게 주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못된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예수님이 발휘하시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거슬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이 그러면 악에 가득 찬 눈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나 찾는 날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비를 붙는 날이 안식일입니까? 특히 사람을 죽이려고 악의를 가지고 시비를 붙자고 벼르는 날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 준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빙자해서 사람을 잡으려는 구실만 찾고 있다는 거죠. 결국 주님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대답을 못하죠. 뻔한 대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대답에 자기들이 대답을 했다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노기가 난 거죠. 그렇게 쩔쩔매는 그들이 지금 옳으냐 그르냐 이런 생각하는 일조차 거부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화가 나면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을 하게 되고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자신들의 노와 화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일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순과 잘못을 다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안식일이 갖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실수를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전례나 관습이나 규범을 더 붙잡고 체제를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나 법을 운운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것도 구별 못하는 처지와 상황에 빠지는 거죠. 주일,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안식일 날입니다. 이 날은요, 여러분, 법을 운운하기보다는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더 이해하는 날로 삼아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듣는 날로 정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일날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주일날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날입니다. 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날이고 실험하는 날이고요.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삼아 우리 백성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적어도 주일날은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중지하고 내 입술로는 늘 주일은 감사하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려보내는 날로, 흘러나오는 날로 이렇게 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어떻게 주일을 지키시겠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일을 이렇게 지키겠다.
오늘 안식일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나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 가지씩 신앙의 행동들을 결정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을 돕는 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는 날로 주일을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어떤 교회 목사님은, 지금 은퇴를 하신 목사님은 주일날 회의를 하지 않는데요. 회의는 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하고 주일날은 회의를 안 한대요. 그 교회는 주일날 회의만 하면 치고받고 싸운대요. 그래서 주일날 회의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묵상하며 기도하는 날이 되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